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5장을 살펴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이미 가지가 아니라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농부는 마른 가지를 걷어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함으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관계에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사명입니다. 좋은 나무의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가장 놀랍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여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뜻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하여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함께하며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으며 사명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16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친구로 삼으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의 뒷부분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과 함께 깊은 기도의 삶, 말씀의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은 친구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말씀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가정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놓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수년부 수련회와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